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따라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통일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입법, 사법, 행정 300만의 공직자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와해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고 다시 기도의 전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북한의 동포들의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총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육신의 또한 생활과 삶을 우리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권세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 입법사법의 행정 아버지 하나님 300만의 공직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위원자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불의가 사라지는 나라, 정의가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국회의 아름다운 기도 동역자들이 거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활발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1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편도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본편을 쭉 읽어가면 여느 특별하게 구분된 사람이 아니라 여느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다는 생각이 공감되는 그런 시입니다. 환경이 조금 다르고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도 환난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이 환난과 고난이 도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맞닥뜨려야 될 거냐, 이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잘 답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1절, 2절을 쭉 읽어가면서 야, 참 이 사람 믿음 좋다. 1절, 2절을 읽으면서 아삽의 시니까 이 아삽의 믿음 좋다. 아삽의 본인의 일일 수도 있지만은 본인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러한 사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죠.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 신앙의 액션이고 늘 해왔던 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제 숨을 막 몰아쉬면서 한숨도 쉬죠. 한숨도 쉬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이 아주 큰 환난이나 시련이 몰려올 때 아예 기도 자체를 못하는,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한 것들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면은 그래도 믿음이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렸는데, 우울증이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죽고 싶다. 사모님이 하는 말. 우울증이 걸렸으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겠죠. 죽고 싶다.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가지요. 지옥도 이보다는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분위기 전환시킨다고, 사모님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시라고. 이보다 1000배 100배 더 힘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행복하려고 지옥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문외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오늘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러한 부름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낙원을 소망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표현이지, 어떻게 자살을 한다, 살고 싶지 않다, 지옥도 이보다도 더 심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지고하를 막론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어려움이 도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도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이 신앙적인 상태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군대 여러분 새우깡 딱 하나 달고 군대 들어가면은 옆구리만 딱 찔러도 예, 이병 서유철 딱 나오잖아요. 튀어나오잖아요. 이제 군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기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환난이나 큰 어려움이 도래해도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민감하게 느끼지만은 아주 작은 부분들을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언지를 더듬어 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그럴듯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있다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이 좋은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딱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내 기도, 내 음성 하나님이 듣는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정말 아삽의 시지만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기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은 건너뛰고 3절, 여러분 3절 건너뛰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들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할 말할 수 없나이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리고 여러분 4절에는 보면 벌써 이 불안함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불안한 이런 현상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불안한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7절, 8절, 9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관이에요. 7절, 8절, 9절 1절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내용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낙심하고 염려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자,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우울증이 감기처럼 왔다가도 가는 이런 질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도 늘 그냥 성령 충만해서 아주 왕성한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건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고 쓰러질지 모른다는 이런 긴박함이 늘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방법이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7절, 8절, 9절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1절, 2절과는 전혀 반대의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이런 염려, 이런 근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을 하지 아니하여도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욥기서가 대표적인 거죠. 예상하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이 딱 도래하게 되면 이 욥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면 그는 전 재산, 전 자녀,
그리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는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가정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이고, 기도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기도의 스텝을 밟아오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 9.11 사태 때 일어났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우리의 가정도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면서 아내 캐시는 크론병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게 되었고, 크론병이 어떤 병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신도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온 나라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족들 부부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는 이런 그 주사위가 그 가정에 던져졌습니다. 나라도 그러하지만은 그때 켈러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을 펼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부터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가족들과 아내와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는 않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기도를 비유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에게 사망 선고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사망 선고가 주어졌다는 이 가정 속에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약을 약사가 처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과 아내 캐시, 처방을 딱 해주는데 그 처방에 이 약을 하루도 걸을 수가 있느냐?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그만큼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도록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서 일정 기간을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 완쾌가 되고 간증한 내용들을 그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활이 기도다, 삶이 기도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생활이나 삶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생활이나 삶의 기도가 병행되지 못하는 이러한 입으로만의 기도는 결코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오늘의 이 아삽의 시 중에서 7절, 8절, 9절처럼 참 한숨을 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10절 이후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 속에 꽉 이 메모리 되어 있는, 저장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감동 주었던 몇몇 가지의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기억해낼 때에 이 우울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우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12절 말씀과 11절 말씀의 내용이 그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뜻은 똑같습니다. 13절로 넘어가면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아삽의 시에 그 1절 2절에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또 후반부에 이렇게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였던 1절 2절 내용들은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고, 그리고 뒤로 3절서부터 6절까지 이 고만고만한 내용을 간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싶다는 이런 말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내신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기억해내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러한 그 신앙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들 또한 잊지 말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고 지지난주에 10년을 넘는 동안 한 주에 이어서 같은 예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렇게 그 예화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꼭 있었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지난주에 한 예화를 제가 다 알고 한 거거든요. 그래 이제 저에게 목사님, 지난주에 한 예화 오늘 또 하신 줄 압니까? 이제 알죠. 좀 지루하셨구나.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이어서 한 거는 뭐 이제까지 제가 처음이지만은 정말 그 예화를 들어야 되는 사람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조금은 같은 내용의 다른 예화를 했어야 맞는데, 아무튼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 생활이 조금은 진작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 여러분 14장에 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핵심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주된 그 메시지가 원망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주된 원망의 메시지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장로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모세와 가깝고 레위 지파와 굉장히 연배가 어느 정도 되는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무리가 모여서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길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레벨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이 원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떠여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의식이 떠여 있고 식견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고생하고 이렇게 죽이느냐고 막 얼마나 했겠느냐고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치관이 신앙이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거면 지금 현실에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클의 딱 기준점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판단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냥 하는 결정이라고 잘한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 고집적인 부분들도 오래 한 만큼 굉장히 더 강합니다. 이런 거 내려놓는 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성화 말만 성화지 그 성화회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의 몸부림의 신앙의 몸부림이 잘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너를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는 이런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잖아요. 이런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해야 우리가 말하는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 10년 전에처럼 이 올해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이게 신앙의 어떤 모델적인 것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스터디 이 생활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라도 계속 접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고 말씀이 깨달음도 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런저러한 요소들이나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예배생활, 말씀 기도 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그 뒤로 이어지는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해냈다. 여기서 야곱과 여기서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이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똑같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로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에 소리를 내며 주의 하살도 날아갔나이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저기 앞에서 11절에서 일들을 기억하며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바탕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아주 작게는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18절에 보면 우리의 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다. 여러분 천체를 다스리는 하나님, 천체를 주장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뭐라고 합니까? 알 수가 있었다고요?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면은 하나님은 아니죠. 오늘 아사베 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사베 시는 바로 나의 일을 이 아삽이 시화하여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믿음이 그냥 대단한 모습으로 시작하였던 1, 2, 3절과 다시 낙심하고 낙심될 때에 7, 8, 9절 하나님이 없다는 이러한 근심과 염려, 걱정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11절로 비롯되는 일들을 회복하는 이런 것. 그런데 사람이 신앙에도 사업에도 건강에도 이 파노라마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든지 무엇에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올라갔을 때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 내려갔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올라갔을 때나 또 내려갔을 때나 너무 위축되지 말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관, 그런 믿음관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아삽의 시 속에서 파노라마 속에 신앙의 이 와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예배 말씀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저희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한 생활과 삶의 자리도 주님께서 복되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에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맑은 가락이 울려나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보이사네. 그 아무도 없으리
삼아 참 평화를 노래했네.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입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정자 집사님이신데 호흡이 너무 가쁘고 이렇게 숨이 막혀서 연세도 많으신데 급히 입원을 하셨고 지난주에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백 장로님께서